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물과 산으로 둘러싸여진 지형 가운데에 갇혀 들어간 호리병 안에 갇혔듯이 그 광야에 완전히 갇히게 된 것을 보고 바로가 그의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하여 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성토 대회가 일어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지금 치는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사건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얘기했던 이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어떤 구원을 보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홍해 바다입니다. 한 바다에서 한 민족은 완전히 깨끗하게 구원을 받고 다른 한 민족은 완전히 물 가운데 수장되어 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병거가 600대입니다. 바로의 군대에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마병, 얼마나 날리는 군사들입니까? 그리고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있는 이제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걸음으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금방 바로의 군대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뒤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있다가 뒤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리니까 애굽 사람들 이 편이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어두우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걸어가는데 그 뒤에 구름 기둥이 가려서 따라잡지를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과 흑암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이 움직이셔서
내 뒤에 나를 잡아먹겠다고 덤벼드는 그 적을 차단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처할 수 없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의 삶을 망치려고 덤벼드는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전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21절부터는 그 유명한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금 내게 지금 부르짖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너에게 다 허락했으니까 손을 내밀어, 바다에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 손을 펴가지고 바다 위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22절에 보면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로 앞에 21절에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홍해만 그쪽이 지형적으로 고고학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이 뭐 갈대밭이 있어가지고 그냥 얕은 데로서 이렇게 건너간 억지로 그렇게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수한 간섭으로 일어난 일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분명하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다는 성령의 역사 없이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마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표현이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이 일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거기를 건넌 증인입니다. 장정만 60만이고 그 민족이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이 그걸 다 경험하였고 거기서 뒤에 가면 오늘 31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기록이, 모세의 오경의 기록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후대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 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추격하였던 애굽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올 때에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대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당한 이유를 대서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베푸셨던 이적들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수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실이 다 밝혀져서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증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에 게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못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 믿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당연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나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가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사람인 내가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보이는 육체와 하나가 되어져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느 때 행하시는가? 구원으로 지금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할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해내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2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에 지금 이 사건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신약의 사도들이 주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도 이것을 동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역사, 그 구원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1장 29절에 얘기하는 것,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막 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막 바다 물결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었는데, 마른 땅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아직 걸어보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르잖아요.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사가 막 추격해 올 때 겁이 났죠. 그런데 모세가 권면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러니까 바닷물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그 갈라서 좌우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야죠.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지도자 모세의 이 지도에 순종해서 그 바닷물에 갈라진 틈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지나가면서도 조마조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게 혹시 이게 다시 이게 닥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신기하다. 여기 마른 땅이야?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뒤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경험도 없는데 물은 갈라졌으니까 막 걸어가는데 물은 좌우에 벽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걸어간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물이 다시 합쳐질 위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권면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본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인 250만 명에 달하는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지금 이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다 거기 건너간 것입니다.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되어지고 이 구원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이 여정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는 신자들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겁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쫄아가지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데 그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얼마나 주저하고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됨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속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구원을 보았는가? 구속의 구원을 보았다. 구속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어떤 사건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냐면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갔습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못 들어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들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이 전부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다. 손을 내밀어 다시 물이 합치게 하라. 손을 내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근데 그 이전에 25절에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가지고 달리기를 어렵게 하셨다 이렇게 말.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 사람들은 전부 거기서 수장당해 버립니다. 물이 다시 흘러가버려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이 구속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애굽의 백성들은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는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다 지불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된 역할을 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속량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 죽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대속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주 극도로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다른 사람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이릅니다.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바퀴가 벗겨지고 이게 막 이 마병이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의 구원받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애굽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그 전에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 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구원해내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애굽 사람들을 속량물로 삼으시는 구속의 구원을 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원하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사탄의 수하에 내주지 않는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이 홍해의 구원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모형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총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홍해 사건이 모형이라고 한다면 실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던 자들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상태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물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많은 기자들이 이 홍해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베드로서에도 보면 세례로 표현합니다. 물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대속 제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속의 은총을 누리도록 그 속량물이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물이 되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세례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사건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이룬 자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는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자,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구원을 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의 구원을 보고,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아멘. 날마다 아멘.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